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은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휴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휴일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을을 맞이하여 저들의 산업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믿음에도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한 휴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형에 대한 언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3번에 걸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 자신들의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고향으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사업이 좀 어떻게 되냐고, 살림살이가 좀 어떠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준비죠.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 신실함의 문제이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나는 늘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또한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일이 철저하게 실패할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누가 알게 되는 것도 싫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의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철저하게 바닥에 내던져진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알까 두려운 자리, 그런 자리에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153마리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가셔서 153의 만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 앞장인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참신 대결에서 불의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또 영적 위용을 보여주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브엘세바 쪽으로 도망을 쳐서 지쳐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는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저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어루만지심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었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과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도 감당케 하시는 그런 능력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153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 제목이요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사업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153의 만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또 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